나무 본사 서가모니 불서가모니 불서가모니 불서가. 오늘은 백중입니다. 오늘은 참여한 날입니다. 오늘은 베푸는 날입니다. 오늘은 효도하는 날입니다. 조상 부모, 유산납태의 모든 영가를 천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베푸는 날입니다. 아제아제, 아라아제, 아라승아제, 오지사와 하는 것을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 고요하기. 들으심 내심, 들으심 고요하기, 내심 고요하기. 고요하게 담으면은, 원을 고요하게다 담으면은 그 원이 만사 성취 된다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내가 설명한 거예요. 부처님 법은 흩어진 자기 마음을 고요한 마음을 찾아가면은, 그 마음에 내가 잠기면은 나의 모든 업장이 소멸될 뿐더러 내가 지은 모든 낙연이 뱀이 허물을 벗듯 업장을 벗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심증명을 왜 주장하냐면, 일심증명하는 순간에 고요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이게 사띠 들어가야 만 가지가 업장이 소멸되고 원한바 원력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띠, 고요함, 이걸 산정산매, 일심산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매라는 거, 고요하라는 것은 반드시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고요를 내가 갖다 못 쓰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심증명으로 미타불하고, 일심증명으로 지정보살하고, 일심증명으로 간세음보살을 하면, 증명하면, 일심하면 고요에 내가 전 들게 돼요. 그럼 그 안에서 모든 소원이 기적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도리를 알아야 부처님 법을 제대로 하는 게라. 자, 그러면 아까 연습해봤잖아요. 양쪽을 흔들고 앞으로 가고 오고, 목딱 3번 딱 치면 내가 각인 대로 타불 지장보살 가는보살 네 구절로, 그러니까 네 입도까지가 타불 가는보살 지장보살, 이 네 글자를 꼭 따라야 니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타불 하면서 잠깐 머무는 순간에 고요로 들어갈 수 있고, 지장보살 하면서 잠깐 쉬는 동안에 고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 끝나는 무렵에 간선보살 부르잖아. 지장보살 끝나고 간선보살 시작한 그 공간, 그게 비모 공간이야. 그게 딱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차지해봐. 고요를, 이걸 법료를 느낀다고 해요. 이것이 확대되면 선정산매, 일심산매, 보통 사띠라고 그러죠. 아나빠나 사띠, 들숨과 날숨에 사띠를 갖는다 이 말이야. 사띠, 이게 사띠. 이 세계가 비무세계고, 이 세계가 열여세계고, 이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고, 이 세계가 선정산매의 세계예요.
불교는 그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게라. 자, 준비. 아나빠나사티 합니다. 합장은 경례. 네, 합장을 풀고 지금 나눠드리던 불기 2568년 7월 백중 갑진년 삼천맞이 백중맞이 연화장세계 이 삼별사 도량에 연꽃으로 장엄돼 있잖아요. 연꽃으로 장엄된 것들을 스마트폰을 찍어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 제일 위에 내가 읽어볼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날은 참여의 날, 효도하는 날, 조상부모 천도하는 날, 충원 유로하는 날, 베푸는 날입니다. 다 같이 이날은 참여하는 날, 효도하는 날, 조상부모 천도하는 날, 충원 유로하는 날, 베푸는 날입니다. 딱 넘겨보세요. 일쪽 넘기면은 하얀 백년이 하얀 백년 이대로가 비는 모습이에요. 쌀띠. 하얀 백년 이대로가 쌀띠다 이거. 이걸 보고 쌀띠를 봐야 돼. 이걸 보고 내 안에 있는 쌀띠를 마치 거울에 내 얼굴 비춰보듯이 볼 수 있다면은 삼라만상 두두누리 열애의 법신인지를 깨달아가.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열애의 법신을 이 백년 한숨에 깨달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다 백년을 매일매일 올리는 것은 열애 실상화짜리를 표심이라고 첫 백년을 올린 것이다. 몇 가지 이해가 됐죠? 내가 소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추스님 마이크를 들고 또록또록 정성스럽게 한 소절 읽고 그 다음에 동원스님이 한 소절 읽고 그 다음에 신도회장이 한 소절 읽고 연대회장이 한 소절 읽고 이렇게 읽으면서 멘트 치면서 오늘 법회를 할까 합니다. 우란분절과 효도 거꾸로 려달린 것을 바로 세워 고통을 벗어나리다. 우란분이란 거꾸로 려단다는 뜻이므로 우란분절이란 거꾸로 려달려 고통받는 것을 풀어 바르게 시험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거꾸로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습이
자기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은 것인데 오히려 하가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꾸로라는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그 이 문장에 내가 이제 주석을 탔는데 뭐라고 다느냐. 거꾸로 매달았다는 것은 머리를 쳐박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다리를 땅에다 꽂고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꽂고 걸어가야 되는데 머리를 꽂고 살고 있어 우리가. 이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이거야. 이 말인즉 이 거꾸로라는 게 전도됐다는 용어로서 전도. 거꾸로 달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삐딱이 보여. 그게 몽상이라고 해요. 이걸 전도몽상을 우리는 거꾸로 매달려서 산다 그러는 거야. 됐죠 여러분들? 반야심계 전도몽상 구경열반 나오죠? 이 전도몽상이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것을 거꾸로 매달렸다고 표현하느냐. 깨달음에서 보는 삶과 깨달지 못해서 사는 삶이 틀려. 깨달은 삶에서 보니까 일상 사는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야. 근데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맞아 안 맞아? 왜 고통스럽냐?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표현한다면 이것을 표현하는 거야.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짐과 알고 또다시 구하고 원하는 것이 생기 안 생겨? 생기죠. 우리는 끝없이 구하고 원하는 것을 끝없이 하고 있어요. 끝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안 채워. 그러니까 항상 빈 가슴에 항상 빈 가슴이야. 채워지지도 않아. 하나를 채우니까 그 다음 즉시 그건 잊어버리고 다시 구할 것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걸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즉시 구할 것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니까 이 가슴은 항상 비어있어.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져. 안 채워주니까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깨달음으로 보니까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치가 채워줄 수 없는 건데 우리 중생들은 채우려고 그래요. 그것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탐욕이란 거예요. 근데 채워주지 않으면 탐욕을 부리죠. 탐욕을 부려서 안 되면 성질이 안 내. 그걸 분노라고 그래요. 그 분노를 일으키면 다시 거꾸로 매달려 또다시 더 많이 거꾸로 매달려.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그 탐진치 삼독의 상태가 거꾸로 매달리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 불교는 탐진치 삼독이 전부야.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것은 개성의 사막이라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떨어져. 쉽게 찾고 말라고 하는데 쉽게 나가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가차원 인연 속에서 껐하면 누구 엄마하고 껐하면 분노하고 그 옆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그럼 우리도 같이 원망해야 되고 미워야 되고 분노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 마저도 지옥에 가는 게라. 내가 빨리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맑은 기운을 만날 수 없어. 고요 자체를 만날 수 없어요. 그게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성과 비인성, 국영수를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비인지 능력은 요즘 집에서도 안 가르치잖아. 안 가르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분노하고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거 심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 봐야 돼. 전부 분노를 뚫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핫탕죽이야. 근데 이 핫탕죽에서 벗어나려면 분노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원망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미움에 물들지 아니해야 돼. 그러면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없는 것이 뭐예요? 사띠야.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침범할 수 없는 건 어디라고? 사띠. 이 사띠를 우리는 순간순간 불러다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쓸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사띠가 가득 들어있는데 내가 갖다 못 써.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답을 간성모살, 지장모살을 불러서 싹을 찾으면 싹띠가 나와. 그러면 상대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나한테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멘탈이 강하다고 그래. 아, 저 사람 멘탈이 강하네. 정신이 강하네. 누가 자극을 줘도 빨리 동요되지 않아. 백년 공덕이 일조지나 100년 동안 닦은 공덕이 하루아침에 성견함을 내니까 싹 불타고 없어졌더라. 그것이 명상이야. 요즘 K명상이니 선명상이니 지금 자본주의화된 나라에서는 명상학원들이 무진장 생겼어요. 근데 그 명상의 원죄는 불교에서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100%. 그거까지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럼 연가로 돌아와서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살다 간 연가는 제도가 될까 안 될까? 못 가요. 텅 빈 가슴에 고통이 있어서 이거 한이 되어서 못 가. 한이 돼서 머무는 연가가 말세에 가면 불끝끝마다 가득 있대.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소두에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일심증명 미타불하고 간음보살하고 제장사를 부르는 그 사이에 사띠에 이 오원을 갖다 놓으면은 탐진지상들이 먼저 소멸되고 천도되지 못한 영가들이 이고동락한다는 게야. 일단 믿을까? 너무 쉬운 법문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어렵게 해야 믿어요. 아주 쉬운 건 뭐예요? 깨달으면 탐진지 삼독을,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걷어내는 그것이 부처야. 쉬워 안 쉬워?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갖다 쓰니까 거의 축생이야. 짐승이 돼버려. 맞아 안 맞아?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쓰지 않으면 그것이 부처님이야. 맞다 안 맞다? 왜 부처님이야? 대박이니까. 무엇이든지 대박 터지니까. 맞다 안 맞다? 맞다. 따라서 분노 마음, 원망 마음, 미움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수행이란 말이야. 그것이 불교야. 맞다 안 맞다? 근데 법문을 실컷도 절에 쓸데고 가면서 막 욕하고 싸워버려. 그건 소용이 있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띠 속에 우리는 순간순간 사띠 속에 우리는 마치 이 40도 37도 밖에가 핀란드 사우나처럼 지금 덥잖아. 근데 시원한 걸로 찾아가잖아. 피어가려면.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사띠라는 곳을 찾아가면 된다 이 말이야. 그 사띠 찾아가는 방법이 수행이야.
그 쌌디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 베풀어야 된대. 인색하면 저때 쌌티를 찾아갈 수 있다, 찾을 수 없다? impossible. 인색하면 안 돼. 인색하면 뭐가 생겨? 그런 사람은 분노 빨리 일으키고, 원망 빨리 일으키고, 미움 빨리 일으켜. 왜? 왜 안 주냐 이거요. 그게 분노지. 왜 안 주냐? 구했는데요, 안 주냐? 분노하지. 맞아, 안 맞아? 지가 줄 줄은 모르고 안 주냐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왔어. 그렇게 사는 모습이 거꾸로 매달아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됐다는 모습이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네. 너무 쉽게 말했나? 박수 쳐주면 치고. 거꾸로 며 달린 것을 바로 세워 고통을 벗어나는 날. 따라서 7월 백중은 효도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7월 백중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7월 백중이라는 것들이 백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불교적 용어를 찾아 들어간다면은 목련존자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자기 어머니를 효도하는 익스페리언스를 스토리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련존자 효도, 요거에 대해서 이 안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장경 번역에 대해서는 우리 동천 스님이 또록또록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천 읽어주세요. 지장보살 번역경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죄만을 지었더라도 목숨을 마친 후에 대소군속들이 그를 위하여 복을 닦아주면 그 모든 공덕의 7분의 1은 망인에게로 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미래나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스스로 잘 닦으면 그 모든 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남녀무죄 중생이 만약 그의 부모나 군속을 위하여 능히 그 목숨을 마친 뒤에 죄를 베풀고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여야 하니, 이와 같이 하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 함께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영가를 천도하는 것은 죽은 이나 산 사람에게 무량한 공덕이 있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날을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게 천도하는 날, 효도하는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거기까지만. 여기까지 읽어보시고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를 하고 연부를 하고, 자, 아나파나사티를 연부를 하고, 됐죠? 연부라는 내용은 아나하고 파나하면 사티가 생긴다는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것이 연불 공덕이 되는 게라, 내가 아나파나 해서 사티를 만든 이 공덕 안에다가 내 부모, 형제, 조상의 초운대의 원을 갖다 넣으면 초운도 된다는 거야. 이게 연불 가피라는 거야.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그 영가된 천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똑바로 자기 자신이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업보 중생이 업보가 거꾸로 매달린 행위거든. 그러니까 조상을 위해서 아나파나사티 연보라고 공덕하고 재물을 올리니까 조상도 초대될 뿐 아니라 나도 거꾸로 업이 바로 쉬어진다는 말이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라. 여기까지 해야됐죠? 그래서 이것을 위에 7분의 6 이렇게 표현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원스님 읽어보세요. 세상이 거꾸로 가니까 정말 행복하고 바르게 살려면 이 세상과 거슬러 반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란분절은 바르고 큰 길을 놓아두고 낭떠러지를 찾아 거꾸로 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날입니다. 그 마음 중 첫 번째가 바로 우란분의 얘기처럼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께 효를 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생전에 자기 업을 닦지 못한 분들을 위해 남은 자식들이 영가를 위한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탐진치 산독으로 살았으므로 그 업력이 지중해서 거꾸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처님 법을 알고 아나빠나사티 염불을 가피하고 천도를 지내주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는기라. 그럼 여러분한테도 공백이 될 뿐더러 그러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무한족에 살고 있는 인연 있는 여러분들의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 내 공덕이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단 지금 우리가 금성에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만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전생 우리는 끝없는 부모와 자식과 친구와의 인연 관계 속에서 윤회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단연 구마라건데 이 법당 안에 있는 모두는 한두 분 정도는 부모, 형제, 부부, 친구로 살아봤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잘 안 믿어지지. 내 옆에 있는 내가 남인데 이렇게 동자, 동서가 인연은 전생에 니혼하고 인연이 있었던 게요. 괜히 된 게 아니야. 그걸 가르치는 것이 불교야. 이 법당 안에 있는 사람보다 아주 가창여인들이야. 근데 안 보이잖아. 왜?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똑바로 섰으면 보일 텐데.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람동경을 한 번 더 읽어요. 우람동경이나 목련경을 보면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제도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목련의 어머니가 수많은 죄를 지어 무간지역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긴 목련이 지극한 정성으로 구제하고자 하나 워낙 그 업이 지중하여 애태우던 중 부처님께 여쭈어 백중날 수행대중 100명을 청해 정성껏 공양하여 마침내 선상에 오르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이것을 통해 시방에 있는 여러 스님의 거룩한 신통력에 의지하여 부모님 스스로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수행하는 날이 우란분절입니다. 요 대목은 인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라는 거 있었는데 이분이 성제의 지위에 올라서 지혜를 닦았지만은 자기 아버지 계신 곳은 보이는데 자기 어머니 계신 곳이 안 보이는 거야. 자기가 해안으로 쌌띠 들어가서 쫙 한번 인간세계, 성간세계로 다 쌌띠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천상에 사는데 자기 어머니는 안 보여.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제 지혜력으로는 아버님 계시는 곳은 어디 천상에 계시는데 어머니 계시는 곳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제 수행력에는 불과하니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백승제를 올리라고 해서 백승제. 그러니까 100명의 수행자를 모셔다가 공양을 올려라. 그러면 100명의 수행했던 수행력이 너에게 등불이 돼서 너희 어머니 있는 곳을 안내할 것이다. 수행의 에너지를 빌리는 거야. 수행의 에너지를 빌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련존자의 에너지로는 못 보니까 그렇다면은 100명의 승려, 수행을 잘하는 100명의 수행자, 스님을 모셔다가 공연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빌려라. 100명의 수행자를 에너지를 빌려서 찾아보니까 쭉 합한 줄이 떨어져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지옥고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다시 나오게 할까요? 하면서 목련전 효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박스를 동춘스님 읽어보세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효. 아내를 얻으면 아내하고만 얘기를 하고 부모는 탐탁치 여기지 않으며 부모가 노령이 되면 자식에게 의지하기를 원하는데도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 외로이 지내더라도 여관에 묵고 있는 손님 대하듯 은혜의 정이나 담소의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 부모 은중경. 이 부모 은중경의 이 말은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에 추석 맞이 자살계층에게 내가 추석 맞이 쌀 보내기 운동을 벌려서 한 10,000kg 이상을 좀 후원 쌀맞이를 걷어서 내가 내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자살계층인데 주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차상위 계층인데 정말로 의외로 쌀이 없어 굶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말 고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이에요.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추석 맞이에 그 쌀을 전부 집집마다 조사 알아보니까 한 700kg 정도 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식들이 부모한테 전화한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럽니다. 이게 양부모 모습 좀 떠나도 홀부모는 개돼지 취급한 요즘에 개 자기 침대에 대고 자잖아. 식탁에다 스테이크 먹이고. 근데 부모 식모 취급하고 보호모 취급하고 그런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살아있는 부모님에 대한 효. 살아있는 부모님은 효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얻으면 아내하고만 얘기하고 부모는 말도 안 하잖아. 무시해버리고 무식하다고. 그거 여러분들 혹시 한 명도 없을게요. 여기는. 자, 읽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사람됨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낳아주신 부모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부모를 모두 내 부모로 생각하고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나와의 인연에 무관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법의 인연에 의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자를 천도하는 우란분제 기도에 동참하여 생사일여의 도리를 닦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란분절에는 선망 부모를 위한 기도가 사찰마다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됐지? 부연 설명 안 해도 됐지? 다정법의 인연으로 함께한 인연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신도회장 또록또록 아름답게 꾀꼬리 목소리로 조절해서 읽어보세요. 오늘날 부모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람분절을 망자를 위한 천도를 봉행하는 출세간의 효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시는 부모에 대한 효도 중요합니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효양을 하려면 할 때는 이미 부모는 이 세상에 아니 계시니 효행을 다하지 못하는 슬픔을 일컫는 말입니다. 효를 행하려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살아 생전의 효도를 다하는 것이 돌아가신 후 극락세계를 인도하기 위해
천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배승 군생심지 강경에 보면 부모의 은혜, 중생의 은혜, 극락의 은혜, 삼보의 은혜 중에서 부모의 은혜가 제일이란 했습니다. 중이 함경에서는 가정을 잘 다스려 재산을 중하게 하고 가정 살림을 착실히 하여 어렵지 않게 하고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고 부모가 하고자 하는 말을 봉행하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제 멋대로 하지 않는 것, 자신의 소유 사물을 부모에게 모두 바칠 수 있는 정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라는 바, 마음을 먼저 읽어 효를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은 내가 남에게 베풀어 주기보다는 남들이 자기에게 먼저 베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만 놓아버린다면 효를 행함에 있어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효를 추천하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찾아 깨달음을 얻으신 후 아버지인 정반 왕이 계신 고향으로 가 복을 베풀어 산모에 귀하도록 하고 부왕에 돌아가신 뒤 장례식에 나아가 직접 향로를 바쳐놓고 장위 행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 내가 남에게 베풀어 주기보다는 남들이 자기에 먼저 베풀기를 바라요. 근데 바꿔서 내가 먼저 베풀어 주면은 걱정 안 해도 남이 저절로 나한테 베풀어 주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정신은 그렇게 될까 하고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네가 나한테만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너에게 준다는 생각은 안 해.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해주면 더 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해준 적이 없어.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게야. 이런 사람들은 빈 가슴에 채워도 계속 고통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바라잖아요. 그러면 탐욕이잖아. 근데 채워줘 안 채워줘? 안 채워주잖아. 그럼 고통이 있어 없어? 고통이 있잖아.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왜? 거꾸로 머리를 쳐박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다. 요 구절 하나 가지고도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 자, 해명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부모를 위한 효라는 것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젊은이나 장년층 모두가 가정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 힘이 되어줄 때만이 효의 바른 의미를 살릴 수 있으며 그런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면서 치른 고통과 현재의 고통을 생각하여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람분절이 불교의 어버이날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고. 훈련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오나리안 회장, 백종원 베푸는 참여 날림 거기 읽으세요. 우량분절은 백종 또는 백종이라고도 합니다. 백종이란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있고 열리는 풍요의 계절에 100가지 종자가 익을 대로 익었다는 뜻으로 이 곡식과 과일을 먹으면서 농부와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자는 뜻입니다. 네. 저 마이크 저쪽으로, 대법정 쪽으로 보내보세요. 박수 또록또록 읽으세요.
우란분이란 말은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의 울람바나에서 왔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사후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 후손들이 음식을 마련하여 출가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우란분제라고 합니다. 하한거를 끝내며 스님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점검하는 자자를 행하는 7월 15일에 부모님 중에 재앙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밥을 비롯하여 100가지 음식과 5가지 과일을 우란분에 담고 향과 촛불을 켜서 스님들에게 공양하도록 하므로 백중이라고 하고, 많은 음식을 공양해서 백종, 안거가 끝나는 날이라 백종이라 하며 우란분제, 우란분회, 우란분절로 또 불립니다. 네, 이제 방금 대법장이 읽었던 분야, 거꾸로 매달한 뜻, 그리고 또 스님들이 자자하는 날, 또 100가지 음식을 가지고 우리 전통적인 조상 대대로 행했던 날, 이렇게 다 설명하는 다 아시겠죠? 네. 자, 무주선 보살 한번 읽어보사. 이날은 또 호미거리 날이기도 합니다. 호미거리란 호미를 씻어 거는 날이라는 뜻으로 음력 7월 15일이며 지나면 농사에 어렵고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다고 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머슴의 날이기도 합니다. 농사일에는 가장 수고하면서도 눈물 나올라 그래. 천대를 받았던 머슴을 이날만은 최고로 대접해 주는 날입니다. 최고의 음식에 옛날 자가용이었던 소의 머슴을 태워 온 동네를 돌아다니게 했던 날입니다. 그러기에 눌렸던 사람들이 해방내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해라. 자꾸 오니까 더 울겠다. 자, 마이크. 정치가는 국민을, 기업가는 근로자를, 집주인은 세입자의 어려운 점을 생각하고 위해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백중은 모든 잘못을 여러 사람 앞에서 숨김없이 고백하는 날입니다. 수행 대중은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한 곳에 모여 무관과 정진으로 자기 본래 면목을 찾기 위하여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불교란 자기 완성의 종교입니다. 거기까지. 여기서 폭넓게 정치가는 국민을, 기업가는 근로자를, 집주인은 세입자를 옳은 점을 생각하여 유해주는 날이다. 우리 불자들이 이 부에 해당된 것은 7월 백중, 7월 백중은 우리 불의 5대 명절이죠. 4월 주파일, 출가제일, 열반제일, 성도제일, 백중 5대 명절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우선을 칠 수 있는 것이 백중, 부모에게 효도하는 날인데, 살아있는 부모한테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의 모든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날이다.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직업 입장에서 대상들, 자기 고객들에게 베푸는 날이기도 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수행자들은 사흘 부름에서 7월 보름까지 수행을 철저히 해서 싹띠를 맛보기 위해서 하두를 들고, 이목고라는 하두를 들고 사흘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 탐진치를 걷어내기는 피나는 노력을 해도 탐진치 삼독이 걷어내기 어려워요. 이 탐진치 삼독은 더 자세히 보려면 번뇌로 많이 확산되는, 이 번뇌가 하도 많으니까 84,000 번뇌라고 해요. 84,000가지 번뇌는 곧 84,000가지 생각이죠. 그 80,000가지 생각은 탐진치 삼독에 나오는 거지요. 탐진치 삼독은 어디서 나오냐? 원망과 미움, 분노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미움, 분노만 내려놔 보이면 바로 그것이 삿띠의 세계고,
선정산매의 세계고 부처님의 세계고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버릴 세계다. 이 사띠의 세계는 정토 세계,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얼지 임주영 불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한과 해제날인 백중날에서 석 달 동안 수행해온 가운데 여러 가지 의심나는 문제라든지 얻은 바를 대중 앞에 말하고 묻고 자기의 잘못을 숨김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때문에 참회의 날인 것입니다. 또 그동안 서로 섭섭했거나 원수가 되거나 미워하거나 분쟁이 있던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그 맺힌 마음을 풀게 했습니다. 서로 간에 맺힌 원한, 사슬에 묶인 것만이 묶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감추고 있는 이것도 맺힌 것입니다. 잘 못 사는 것에서 비롯되는 이런 모든 괴로움을 풀어버리는 날, 바르게 세우는 날이 우리 모두가 지옥에서 천상으로 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멋지잖아? 우리 불자들은 이런 마인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워낙 거꾸로 살기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 나는 안 주고 받아먹기만 생활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는 용서해주지 모르고 상대가 나를 용서하지만 바라는 것으로 만 살아가지고 잘 안 돼. 그것이 업습이라고 그래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독다독 우다독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해서 하지 말기를 버리지 않는다면은 내 자신이 내가 변하는 모습을 내가 요즘에 나의 시야가 그렇게 살아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좋은 거고 나쁜 거 내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분노나 흔들리는 것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캐치프레이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면 폭망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폭망.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대박이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버리면은 분노, 원망, 미움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해와 용서와 사랑만 있기 때문에 거꾸로 살기 없죠.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쌌띠고 깨달음의 경지다라고 말하고요. 해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해탈이다. 이게 탐진치 삼도 얻어내는 게 해탈이다. 이해가 됐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박수 한번 쳐볼래요?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여러분 반야신경 알잖아요. 반야신경이 뭐예요? 그냥 무유공포예요. 반야신경이 뭐예요? 핵심이 공포 없음이야. 공포는 뭐 때문에 생겨? 원망, 미움, 분노 때문에 생기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저 원망, 미움 뭐 때문에 생겨? 구하여도 안 채워지니까 생기는 거야. 그렇지? 구하여도 안 차기 때문에 탐욕을 내고 분노를 내고 어리석어지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내가 모든 게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과해 걸림이 없이 걸림이 없는 경지.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을 해버리면은 그냥 구경열반이래. 그게 쌌띠래. 구경열반이 뭐예요? 쌌띠. 구경열반이 해탈이야.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입니다. 쌌띠가 비움이에요. 색죽시공 공죽시할 때 쌌띠는 비움이 공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따라서 비움의 상태, 쌌띠의 상태로 보면은 걸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색에 안 걸려. 그러니까 쌌띠는 물질과 색에 걸리지 않는 뜻이야. 그게 색죽시공이에요. 그래서 공죽시색이 되는 거야. 이거 알아먹어야 되는데.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 이돌 육쪽 하면은
삼천산에 핀 연합꽃 보였죠? 이렇게 연꽃이 예쁠 줄 몰랐죠? 이걸 나는 베푸는 날, 또 한 점은 효도하는 날, 또 한 점은 참여하는 날, 그 다음 넘기면 삼천산에 핀 연합꽃 세 개. 이해가 됐죠? 이 세 개의 아름다움은 삿띠에서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됐죠?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는 이런 꽃이 나올 수가 있다, 나올 수 없다?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삿띠의 세계, 연화장 세계, 구경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녹아버린 세계를 연꽃으로 놔두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상기의 꽃이 연꽃입니다. 왜 연꽃이냐? 인과 가가 동시에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는 게 연꽃이에요. 이해가 됐죠? 꽃과 가가 동시에 있다고. 그 인과가 동시에 있어서 연꽃이고, 왜 또 연꽃이냐? 더러운 데에서 피잖아요. 더러운 것이 거꾸로 있는 모습이 중생의 모습이고 나쁜 습관의 모습이고 더러움이거든요. 그 더러움에서 삿띠가 나온다잖아. 해탈 열반이 나온다잖아. 그래서 중생이 보리고 보리가 중생이고 더러움에서 영적 피듯이 우리 중생심에서 우리 중생들이 한 생각으로 탐대지만 걷어낸다면 바로 연꽃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야 돼. 시간이 얼마나 흘러는지 모르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연화장 세계를 끝내고 행복경은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금강경, 행복경, 의복출생 분이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인데 그것까지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합장하고 오늘은 백중입니다. 오늘은 참여한 날입니다. 오늘은 베푸는 날입니다. 오늘은 효도하는 날입니다. 조상 부모, 유산낙태 모든 영가를 천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베푸는 날입니다. 아제아제 하라아제 하라승아제 오지사와